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복으로 베풀어 주시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호흡이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모든 끝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나도 같이 떨고 권사님들 찬양하실 때 또 기쁘고 이렇게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뵙니다. 찬양 때문에 또 마음이 탁 편안해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원래 목사님 쓰셔야 될 귀한 단인데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강교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의 생활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것을 청산하고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은 우리의 인생이요 또 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아니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와 또 준비하는 모든 권사님들,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헌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1문에 뭐라고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사람 된 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뭔 규칙을 준 게 있냐? 제2문에 물음이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신약, 구약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앞장서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내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헌신은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한다면 헌신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99년도에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떴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구름을 못 봤나 봐요. 저에게만 보였나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97년도 IMF가 터지고 99년도 1월 달에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라. 후원도 없고 지금 나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저 멀리, 그때 당시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떠서 구름이 떠서 이미 필리핀을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정말 이 백성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가면 좋겠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이런데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제 안에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버렸어요. 헌신은 내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해변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30세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의 변화는 우리가 차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그 해변가를 보면서 그 옆에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으면서 듣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나의 경험과 방법과 생각 가운데서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리리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 한 배로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고기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면 그 그룹은, 그 교회는 갈등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하나님의 때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구름을 볼 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 같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느니라.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못 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헌신은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저처럼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2007년도에 개척할 때에 빠야따스라고 하는 지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 빠야따스 지역은 쓰레기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제가 1년간 9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공기도 나쁘고 사람들도 마지막 막장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 수 없어서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또 뭐 나무 이런 걸 다 주워다가 집을 수리하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데에 가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참 첫 교회를 잘 하고 50명씩만 이렇게 되고 목회자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창 막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좀 새로운 빌리지에 가서 동네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빠야따스를 자꾸 보여주시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빠야따스 지역은요, 한쪽 골목 또 한쪽 골목 모퉁이에 모서리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한쪽은 모슬렘 지역이에요. 한쪽은 마약을 거래하는 거리예요. 가장 제가 싫어하는 곳이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교회 못합니다. 마약 거래하는 데 가서 취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모슬렘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도 가고요, 주일날 들어갈 때는 현지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교회에 있던 그 목회자를 청년과 전도사님을 같이 묶어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매번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권이라는 건 수염에서 있어요, 모슬렘에서는. 그래서 제가 수염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은 싹 깎았지만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도 수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그래요. 수염이 있으면 얼굴도 약간 가리잖아요. 하여간 그곳에 개척교회를 하고,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처럼 그곳에 모슬렘 사람이 살다가 그 집은 3명이 총에 맞아 죽은 집이에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저는 얼씨구나 해요. 왜냐하면 싸니까. 한국 교회에서 팍팍 밀어주고 마음껏 해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어찌하든지 싼 곳을 찾는데 꼭 싼 곳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곳이에요. 단층짜리, 지금은 2층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은 꼭 같이 다니는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필리핀을 갔을 때 제가 가지 않았다면 24년 동안 저는 한국에 있었을 겁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광야에서 떠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짐을 싸서 따라가야지 살아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몇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동행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헌신하라 할 때에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천주교에서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헌신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헌신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며, 헌신은 항상 순종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회와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순수함과 자원함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더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